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분의 손을 만지라. 그리고 확신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즐겁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그 병원을 생각하면 약간 이가 갈리는 병원이 있어요. 어느 병원이죠? 치과. 치과 치료는 언제나 좀 무섭습니다. 그날도 치료를 하려고 이제 치과에 가서 치과 치료 의자에 이렇게 그 의자라 그러나요? 그 뭐라 부르나요? 침대? 치과 침대. 하여튼 치과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이제 눕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윙 하고 이제 기계가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니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이빨 뭐 죽지 않겠지만 그 이빨에 그 윙거리면서 뭔가 갉아내고 뭐 아이고 그걸 뭐 치료하고 뭐 또 파내고 뭐 어떻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치과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안면에 있는 간호사가 오셔서 목사님 무서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본심이 다 들켰어. 또 제가 정직하게 나는 치과 오는 거 어릴 때부터 무서워했어요. 그랬더니 뭐 웃으면서 이제 뭘 하기 전에 이제 왼손인지 오른손 한 손을 제 어깨에 이랬다 손을 대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뭐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릴 그 간호사가 제 어깨에 한 손을 이렇게 대고 뭐 어린아이 토닥토닥거리는 그런 심정인지 어깨에 손을 딱 대고 치료하는데 그 어깨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제가 느꼈어요. 무서움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죠? 별것 아닌데 그냥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귀여워가지고 뭐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엄마의 손을 탁 잡거나 엄마의 무릎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뭐 울었던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짧은 손 터치에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꼭 손을 대야 병이 낫겠습니까?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이 손대는 이야기가 무척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한번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대시며 두려움, 무서움,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과 손댐이 같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나아라 그러셔도 되는 거죠. 말씀만 하셔도 되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인간 예수,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었던 성육신하신 우리의 모습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핵심이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결과를 중요시 하는 사람은 손을 댔다는 말은 빼도 됩니다. 뭐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안 두려워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 이렇게 결론이 중요한 사람은 손을 대시면은 말이 별로 안 중요할 겁니다. 뭐 손을 댔다는 말을 뺀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손을 댔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두려워 말라는 말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손을 대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므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손에 어루만지심,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어깨를 어루만지심이 일정한 의미 있는 주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환자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으니 그 환자가 깨끗해졌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댔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굳이 언급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66권 두꺼운데 이런 구절 좀 빼도 슬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 성경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손을 대셨고 결론은 그들에게 나음을 선포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으니까 11 제자가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위로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혹시 25장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 좀 해봐요. 있습니까? 없지요. 마지막 장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보셨지요. 보게 하셨지요.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당신이 환자들에게 손을 대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정서적 정신적 환자들인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촉감이 신앙의 한 영역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것과 함께 주님을 만지고 주님이 자기들을 안수하고 만졌던 기억이 머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24장에서 자기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손과 발에 못자국이, 허리에 장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일 인물, 이분이 바로 이분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증언하시는 의미가 존재하고, 그 이후에 이상한 이단들, 그노시즘이라고 불리워지는 초대교회 이단, 요즘도 뭐 무슨 천지 뭐 어쩌고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한 몇십 년 지나면서 이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뭐든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든지 영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은 좀 약화시켰습니다. 그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있는데 우리 주님이 현실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가연설로 설명, 가연설이 뭐냐면, 아니 그 전능하고 영적인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이 이 피지컬, 이 육체를 있겠냐, 이 모순 덩어리 이 한계를 가지고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다. 그럼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하시는 그거 다 뭐냐? 음식도 드시고. 그거는 너희들이 영적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지 실체는 아니다. 예수님은 실체는 영적인 것만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좀 부족해서 너희들의 한계로 인하여 육체로 보여졌을 뿐이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지만 무언가 육체는 좀 저급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이렇게 몸이나 육체나 뭐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은 아주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종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왠지 좀 더 거룩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항상 뭐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자꾸 강조하고, 뭐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직장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자식 키우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영적인 게 중요해,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조금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도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에게 만져보라고 말함으로 자신이 육체를 가졌던 것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져보라고 하는 측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자신이란 것을 인간에게 증명하게 해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현실을 부정하려는 이 이상한 이단들을 주님이 이미 그곳에서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과 발을 보이시고 손과 발을 만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센시병, 이렇게 나병 환자, 일명 문둥병이라는 나병 환자에게까지 주님께서 말로도 고치셨지만 그들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대시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을 그들의 손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고 선언해 주시자 나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 나았다가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증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11명 중에,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11제자가 나오는데 그 11명 중에 한 명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고 그분을 사랑했는가? 우리 요한 1서 1장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 요한도 이 주님이 손으로 자기를 만지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직접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몇 구절을 봤을 때 주님이 손을 대시거나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손을 대라고 하신 것이 그냥 하나의 흘러간 해프닝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가 담긴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신 손, 주님이 성도들에게 대어주신 손은 자비와 긍휼, 죄의 용서를 확인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손, 이 찔리고 박히고 피 흘리고 한 이 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그 주님의 손은 맞은 손, 못 박힌 손,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손을 우리에게 대어 주셨고 우리 보고 그 몸을 만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었다는 것은
자신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 너무도 진실되고 간절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은 손대기 싫습니다. 기요 아니요? 싫은 사람은 뭐 되고 싶습니까? 발로 차버리고 싶죠. 손을 만지고 쓰다듬고 품고 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손을 대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적이고 마음을 다하는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이 좀 빙빙 돌 때는 주님이 멀리 계십니다. 그저 나 좀 도와주시오 하는 상상의 존재지만 그 주님과 친밀한 신앙적 구주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면 두드러진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주님과 더 가까이, 마치 친밀한 연인들이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님께서 인간에게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만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찔리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며 그가 박히고 그가 고초를 당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을 사하기 위함이라고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통해 예고하신 대로 이 땅에 와서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낫기 위한 자기의 몸을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그 말씀이 진실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손이셨습니다. 주님이 그 손으로 환자들을 만지시고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자기의 손 그들의 어깨에 대시고 그들의 얼굴에 대시고 그들의 이마에 대시고 그의 손을 잡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훗날 나는 그분을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만졌다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나타나는 현장에 도마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자기 몸을 보이셨다 하니까 찔린 곳을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셨다.
그리고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진 그 감격이 인도와 중국, 이 동양 쪽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묘가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거기 도마 손가락이라고 뭐 하나 보관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몸과 몸이 만짐을 받았던, 주님의 손으로 그를 만졌던 그 은혜가 도마의 인생을 주장해 쓴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난 그 못의 상처와 주님의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으로 인한 상처는 제자들로 하여금 일평생 동안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였을 것이고, 그분이 그 손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들을 만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손으로 자기를 만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못 박힘과 주님의 창자국,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터치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지만 완전하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자기들을 만져주셨고 부활한 이후에 자기들을 만져주셨던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남았겠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구원자시다. 나도 죽지만 나를 만지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결국 주님이 손을 대었다는 말은 인격적 관계의 아주 아름다운 표현의 극적인 증거입니다. 늘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주님이 만지지 않아도 병이 다 낫습니다. 멀리서 보고도 다 낫습니다.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인 만남,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치과 치료를 받을 때에 막 기계가 돌아가고 또 저 옆에 있는 그 의자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 뭐 치료하기 전부터 마음이 좀 끌적지근한데 간호사께서 와서 목사님 무서우시죠?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 손을 내 어깨에 대고, 이제 뭔가 뭐 잠시 후에는 두 손으로 다 했겠지만 어깨에 손을 이렇게 누워있는 제 어깨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그 작은 손댐이 위로, 실물이죠. 간호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 인격적인 거죠. 그냥 치과라고 하는 어떤 뭐 그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치과에 치료받는다, 뭐 그것도 현실인데 치과의 치료를 받지만 무언가 의료진에게 따뜻함을 느낀다. 어떤 병원은 보니까 의사분이 바쁘시지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이렇게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하고 너무나 힘들고 할 때 나가기 전에 지금부터 나 의사 아니요, 나 교회 집사인데 내가 한번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기도 싫어요, 뭐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의사분이 이제 조용히 손을 잡고 이제 환자가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간증해서 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전까지 의료 상식이나 뭐 의료적인 이야기가 의사와 주고받던 것은 그것도 현실인데, 조금 이후에 나가기 전에 한 30초 그 연세 드신 할머니의 또 어린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그 손잡은 것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격적인 교류를 증명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있는 주님, 그 주님 안 믿는 거 아니라, 주님 안 믿는 거 아니, 그것도 주님 믿는 거예요. 주님 멀리 있는 주님도 주님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주님을 만지듯이 그 아이들의 심령으로 주님의 손에 자기의 손이 포개어져서 엄마, 우리 주님 정말 살아계셔요 라고 말하는 인격적인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대고 만지는 사람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음의 손으로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설교를 듣는 동안 말씀에서 주의 손이 나가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마치 간호사가 환자의 어깨에 손을 대고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이러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동안 우리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져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께 안기고 주님이 자기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인격적 신앙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엄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손을 만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더 복이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시작. 그 옛날 주님은 보고 듣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보고 듣고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에 승천하셨고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옛날에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직접 설교를 들려주시고 직접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와 우리 곁에 함께 계시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너희들에게 더 복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주님이 직접 만지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만지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멀리서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니까 받아봐요. 멀리서만 주님을 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2000년 전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낫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전화니까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받으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화니까. 밖에 나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주님을 봅니다. 성경고사도 나가고 마이크 켜주면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늘 저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어느 날 만져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엄마들이 계실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교회의 첫 기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옛날 그 환자처럼 우리 주님을 만짐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설명할 수 없지만 말씀 속에서 주께서 손을 뻗어 자신의 아픈 부위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가 이걸 기도하겠습니까? 멀리서 종교난에는 늘 기독교라고 적지만은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저 멀리 있는 신인, 그런 아이들의 삶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예배 안과 밖에서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자기 마음 안에 동행하시고 거주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몸과 몸이 서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님을 만나고 만지고 맛보는 인격적인 은혜의 신앙인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손을 대셨다, 나를 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지금도 주께서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을 붙잡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꼭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 나은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분이 자기를 만진 예수님인 것을 아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었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짐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만짐의 순간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짐을 받은 목사냐, 전도사냐, 그냥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냐, 목사냐,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아니니까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말에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목사가 돼요. 이렇게 또 교인들이 투표하면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만져주신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에 한번 이렇게 담궜다가 꺼낸 집사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도 목사님이에요. 전자도 집사님이고 후자도 목사님이고 후자도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고 만져주신 경험이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이 만짐이
크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았다는 거잖아요. 안 만져도 나았을 거예요. 나병 환자 뭐 주님이 만져야 낫겠어요? 나아요. 나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역사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와 이런 것을, 그것 종교적이잖아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기도하고 막 떡 떼주고, 이게 종교적인데, 이 종교적인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아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는 경험을 갖게 해 주옵소서. 못 박힌 손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영원한 구원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쓰다듬고 품에 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목사님 표현에 빌리면 한번 담겼던, 한번 은혜에 한번 담긴 경험이 있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렇죠? 세상에 많은 남자 여자가 있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사람이 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인격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귀하지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품어주시고 그 못 박힌 손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경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꼭 가지고 구원의 깊은 확신에 서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읍시다. 1, 시작.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상상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자기 손을 꽉 붙잡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우리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위하여 부활하였다는 주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다 어루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이 마치 자기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아이의 은혜의 샘에 도착해서 우리 아이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가 주님과 정말 손과 손을 맞대는 것처럼 주님과 인격적인 존재하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그 손이 존재하는 거죠. 손 터치가 손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자신의 구주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주님이 손대는 것으로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 아이가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만짐의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원생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뭐 간호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간호사가 이렇게 손을 대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위로를 느끼는데 우리 주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라 그래서 이렇게 교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교회 왔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그 못 박히고 그 창에 찔린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이란 걸 증명하기 위함인데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신앙이, 인격신. 하나님이 계신 건 같은데 이렇게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어제도 주님이 날 만져주셨어. 어제도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니까. 어떻게 해? 지난 주간에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어. 내가 엄마 아빠랑 성경 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우리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살아요? 그죠? 혼자 있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 일을 해요?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전화하고 뭐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노래도 불러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죽을 짓이야. 하나님,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말이 너무 어려운 영어로 person, 존재하는 전인격적인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자기가 터치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암만 사랑한다 그래도 결정적일 때는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들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의 벽이 더 두껍다고 믿으면, 깊다고 믿으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터치를 통해 알게 되면 이 아이 일어서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도 바치잖아요. 순교자들이 뭐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쪽팔리지 않으려고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사랑의 터치에 잠겨 있었던 주님이 자기를 안고 있는 것,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걸 보았던 것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렇게 사변적이고 구름 잡는 좋은 이야기, 교회 좋은 얘기 말잖아. 좋은 그런 거 말고 주님과 우리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엄마 주님이 지난주에 나를 안아주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떻게?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셨어. 말씀에서 손을 쫙 펴서 나를 감싸주셨어.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더 없잖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들 역사하시고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싫은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안고 이러면 참 힘들죠. 긴장하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손을 잡고 나를 어깨 동무하고 또 안아주고, 그러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우리 아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우리는 믿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내가 사랑하니까 뭔가 왜 누군가 사랑하면 해주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다못해 무슨 채소라도 하여튼 고기라도 한 점 사주고 싶잖아요. 여튼간에 사랑하면 내 걸 주고 싶어 하잖아. 사랑하면. 그런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아이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세레나데 같은 사랑의 고백록이고, 또 참회록이고, 또 최고의 자기개발서이고, 성경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 아이가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 때문에 막 말씀으로 늘 달려가고 싶고, 말씀에서 오는 도전 때문에 공부하고 싶고, 말씀에서 오는 도전 때문에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말씀 때문에 오는 도전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싶고, 말씀 때문에 온 도전 때문에 가족과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서 오는 도전 때문에 자기에게 맡긴 이 미션, 숙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말씀 때문에 삶이 정돈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체험과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정말 자기 또래 그 어떤 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 성경 읽기를 너무 좋아하고, 예배 그중에서도 설교 듣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 보기 어려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아이가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뭐 하자 그러면 잔소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어머니 기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1번, 2번, 3번을 보고 이제 기도하고, 1번, 2번, 3번을 다 보여줘 보세요. 예,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다 보여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화면에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화면에 아이들이 저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랑, 예랑, 김율, 민수, 하여튼 다 있어. 이제 다시 기도 제목 보여줘. 기도 제목. 예, 자,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옛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주님의 그 터치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경험하면서 엄마 예수님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엄마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터치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더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결론적으로는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아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자, 우리 손 한번 다 들어봅시다. 눈을 한번 다 감아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만져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가 못 박힌 것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찔린 손과 발을 모아 나의 찔림과 상함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내 인생의 부인이구나,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것들이 그것이 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이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확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는 믿음의 손도 나아가 말씀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아이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말을 듣되 말씀을 말로 그냥 믿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이 아이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간절히 소망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말로만 말씀으로 이해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을 그냥 말로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주님 역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말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좀 더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자녀가 생각났습니다. 각자 자녀들이 다들 생각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겠지만 저희 아이는 이제 갓 두 돌이 지났는데 어쩜 그렇게 나쁜 걸 잘 흡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했던 부모의 부정적인 말, 아이씨 이런 말을 한번 듣더니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의 분노를 화가 날 때마다 그거를 계속 쓰더라고요. 1분 동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 말을. 그런 거 보면서 하면 안 됐었는데라고 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결국은 그리고 하지 말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앞으로 지금도 계속 했지만 앞으로 계속 듣는 그 말이 그냥 잔소리로 들리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아이에게 떨어져야 될 거는 이 아이 마음 가운데 그냥 부모의 말, 잔소리, 지나가는 말, 귀등으로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 주님 못 박힌 손을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기도 제목 우리 또 나눴는데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평생을 아이씨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로 귀결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자신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컸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컸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 아이가 주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그래서 자신의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주님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녀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와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물론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요,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이 아이 가운데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의 가운데 정말 자신의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이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당장 내 손아귀에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부터 벌써 있는데,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아이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의 삶의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의 감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모로 부족하고 못난 부모의 뜻에서 성장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부모보다 더 뛰어나신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을 만나 완벽한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주변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또 주변의 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모로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새 모여 기도하는 부모 어머니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모의 기도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하나님 되신 참 부모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듯이 우리 자녀를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의 기도를 정말 게을리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도의 자리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아이가 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고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의 원리가
건드려 주십시오. 아무런 터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질 수 없는 거친 그 상태, 야생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 아래가 못 잡은 그 손길이 그 아이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터치가 있는 만지심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만지심이 없다면 그 아이들 그냥 자연인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면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건드려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삶의 행동과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 환경을 통해서 그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복된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복이라고 했죠? 일시적인 복이며 임시적인 복이며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건드려진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힘으로 하나님 만지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감동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어머니 기도회 찬양팀에서 불렀던 곡인데 실로암. 우리 실로암은이라고 하는 찬양이 군대에서 정말 유명한 찬양이거든요. 군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이렇게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 이 실로암이 정말 이렇게 잘 보면 정말 그 오늘 주제에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길을 찾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 내 눈에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실로암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정말 눈이 닫혀 지금 당장은 눈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로암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영원히 감사하는 이런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우리 실로암의 그 주인공이 우리 자녀를 낼 수 있는 간절히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닫힌 그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 주님
감사합니다.